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오늘 선포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그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16장이지만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지역에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에도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과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15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의 기본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원칙이죠. 바울의 이러한 선교 원칙과 목적은 일관되게 이렇게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그 지방에는 내가 가지 않겠노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심는 은사라고 표현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와 같이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서로의 그런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준과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요 서로의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말씀이 완전해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죠. 그리고 분명한 선교 원칙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지역에는 오지 않고 왜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의 선교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그가 로마 교회에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따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바울이 여러 지방과 지역을 다니면서 먼저 인구가 가장 많은 큰 도시를 선정하고 그 선택된 도시를 향해서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가정에서 때로는 10명, 20명 그런 작은 숫자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물론 큰 200명, 300명 되는 그런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큰 도시의 지역에 가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한 다음에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가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을 담당하고 또 그 지역에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지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과 차원을 이해하고 바울의 선교 전략과 원칙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19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전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지방에서 나의 할 일을 다 마쳤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런 지중해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었고 모든 곳마다 다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거점이 되는 중요 도시를 거치면서 그 중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겨 다녔죠. 이 뜻은 가는 곳마다 완전하게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빠짐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개척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복음을 완전히 다 전했고 빠짐없이 전했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 것이죠. 개척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자신의 개척자의 역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과 원칙이 이해가 되고 그가 왜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나아가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도 알려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방문해서 또다시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노라. 당시대 고대인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페인이 마지막 세상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도들이 있는 곳인데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갑니까? 앞에서 말한 선교 원칙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 그의 사명인데 동시에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 그들을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도 또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나눴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존중해주지 못하는 관계였음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나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서로 받아들이는 프로스 람바노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연연하고 절기와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들만의 기준과 전통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약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시하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고 한마음 한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아가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것,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화해하고 갈등과 차별과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해소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한 형제 자매와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들고 가노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의 말씀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그리스 원어의 원래 성경의 단어인데 내가 코이노니아를 들고 가노라.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했다.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뭐 교제하다, 뭐 친교를 나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 코이노니아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 나아가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책임지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관계, 좀 더 총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에는 워십, 예배와 또 찬양, 프레이즈, 찬양이 필요하고 또 프레이, 기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예배가 항상 있고 동시에 성경은 진정한 교회들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따가 말하겠지만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합력하는 그런 사역에 합력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예루살렘의 교회를 갔다가 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했고 또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 로마서 1장에 이미 나오죠. 1장 13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오늘 15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기뻐했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첫 번째,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냐를 위해서다. 앞에서 코이노냐는 연보라고 그렇게 번역됐지만 이 코이노냐는 단어는 엄밀하게 좀 더 연구해보면 단순히 어떤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제헌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 우리 늘기쁨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와 연결된 하나가 되어야 될 연합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개교회라고 하고 지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고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한 연보, 이 코이노냐라는 단어는 그냥 구제 헌금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우리가 돌보고 힘써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힘있고 능력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작고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코이노냐 정신을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의 본질임을 알고 있는 교회라면 이 코이노냐 정신을 가지고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헌금, 구정금을 보낸 것처럼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합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코이노냐의 정신입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스페인에 갈 때 선교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지 않지만 내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달라. 내가 선교할 때 선교의 여비와 교통비와 어떤 또 안전에 대한 문제와 또 거처에 대한 문제들 또 가서 선교할 때 사용될 그런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해달라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선교하지 못하지만 바울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선교의 자원들을 보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 디콘, 디아코니아라고도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그건 디아코니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정신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갈 때 그를 돕는 일은 그냥 외면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무관심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협력해야 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전할 것이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여기서 복이란 단어는 율로기아는 칭찬하다 또는 이렇게 칭찬하는 명사, 또 격려, 또 찬양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물론 복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복을 받다, 블레싱,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성경이 번역할 때 좀 더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소망이 담긴 그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그들을 기뻐하기 때문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디아코니아 또 코이노니아를 먼저 나눠서 교제하고 사귀고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성을 나누는 것이고 또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방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는 교회는 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모든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디아코니아의 정신, 하나님의 사역을 누군가 감당할 때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의 복된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뉴기쁨 교회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서로의 신앙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모 있고 힘 있는 교회들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의 것을 빚졌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도시교회, 특히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 과거에, 특히 과거에 한국 교회들 특징을 보면
농촌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도시로 대도시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부흥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자신들의 성장의 역사가 어떤 자신들의 노력과 또 도시의 어떤 그런 발전 계획도 있었겠지만 시골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한 주요 원인이었음을 깨달은 교회들은 농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죠. 영의 빛을 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연보,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영의 빛을 졌으니 이 빛 지은 것을 갚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선교 원칙이고 전략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영의 빛을 졌고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갚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갚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영의 빛을 물질로 갚는다고 갚아지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영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은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의 것, 복음의 빛을 물질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그 빛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물질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갚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고 그 복음의 빛을 진 것에 대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나오죠. 만약 내가 강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줄을 건네줘서 생명을 건졌다면 그 줄을 건네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빛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의 빛에 감사함으로 그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줄을 죄악의 강물에 흘러가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의 줄을 건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줄을 건네주고 또 당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줄을 던지고 당기는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줄을 던지고 당기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을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빛을 졌다, 영의 빛을 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과 사역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갇힐 것이다라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교도 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들고 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우리가 또 30절 말씀에도 알 수 있죠. 30절 말씀에도 그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유대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길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는 구제 헌금을 혹여라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그 서로에 대한 적대와 때로는 오해와 정죄와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자신이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양자를 화해시키려면 많은 희생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바울파가 있고 여기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이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욕을 먹게 돼 있고 중재하려는 사람은 오해를 받게 돼 있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일까 아니면 상대편일까 저 사람은 우리 편을 들까 아니면 남의 편일까 목사님은 어느 편일까 그러면 목사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편이 되려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인데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외면합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목사가? 올바른 목사라면 양쪽 다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 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인데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쪽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쪽 편을 들겠습니까? 다 욕하죠.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편에 조금이라도 덜 드는 것 같고 저쪽 편에 좀 두둔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면 화가 나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쪽 편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또 그쪽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서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볼 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신앙, 내가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환영받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읍시다. 그곳에 가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미리 알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목회를 하면요, 물론 사랑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연연하고 목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정말 더 큰 고통과 절망이 일어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연합해야 된다는 코이노냐와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올바른 교회라면 갈등과 다툼과 정죄와 그런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줍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52장 15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편만 아니라 저 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이 있고 상처를 주는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혹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 그리고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3,500km 정도를 배를 타고 육지를 지나서 다시 로마 교회에 오는 일, 그리고 다시 또 한 2,000km를 더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일, 그래서 5,000km 정도의 여정을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여정을 그 연약한 몸으로 다시금 먼 길을 가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계획을 감당하고 이런 선교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과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상처 준 일과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은 바로 그런 사명과 복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아볼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심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은사가 있고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울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이 돼서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사는가? 사도 바울과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정말 전하기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또 사명이고 그게 사역이고 또 은사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제사 삼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여러분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 스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스페인, 여러분의 사역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마르투리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노동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의 정신으로 일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감사와 기쁨, 찬양과 믿음, 소망과 사랑, 온유와 인내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